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연속 강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사는 길이 있다. 모두가 사는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리를 통하여 배울 때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성격이나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고 내 뜻과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가?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죄의 저주,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받고 노임받은 자의 특권을 얻습니다. 이걸 자유라고 그럽니다. 자,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죄의 저주에서 자유, 또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에게 종노릇 했던 그런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유가 죄를 막 지어도 되는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용서받은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은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사단의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특권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만홀히 행하는 자유를 가진 자가 방종하는 그런 자유를 가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할까요? 뒤이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랑을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선교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단들에 의해서 현혹되어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 변질되었고 주를 향한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마치 담임 목사가 내가 확실히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가짜 목사 아니라 진짜 목사입니다. 라고 본인의 직분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내가 진짜 감리교 목사라는 걸
증명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깨졌다는 거고 또 관계가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왜 생겼느냐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세워졌음을 내가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가만히 두질 않아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다. 내가 하는 직장이나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흔드느냐? 여러분의 열심을 흔듭니다.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또 직분자의 삶의 열심을 뺏어가 버려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쉬운 길로 가지, 쉽게 하지, 그리고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노인대학 강의를 하면서 노인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경우는 강의 보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가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부모를 멸시하고 또 부모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내가 뭐더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냐, 나도 내 인생 살겠다라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번거롭게도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가 살기 위해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 더 보겠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문장을 보면 뭐가 좀 언밸런스하는 게, 앞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임을 설명하는데 자유를 얻은 사람이 다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은 자가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유를 가진 자가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히려 반전을 말하죠. 서로 종노릇하라. 이 종노릇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인이 아닌 노예처럼 서로를 섬겨라, 이런 뜻인데,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어떤 뜻을 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방종하지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니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용서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냐.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양심이 살아있다면 내가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사랑받은 자잖아요.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랑이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계급주의 생각을 가지고 위에서 보면 모두가 다 내가 내려다보는 사람이에요. 자, 이러면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만약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요. 그냥 적선받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는 자가 내려다보는 사랑은 받는 자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동정하는 걸 사랑이라 생각해요. 동정과 사랑은 틀려요. 사랑이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때 여러분, 진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가르침도 여러분, 권면도 조언도 이렇게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15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메시지를 강하게 합니다. 물고 먹으며 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물다라는 하는 다크노라는 단어와 먹다라고 하는 카테스디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반복되면 어떤 뜻을 말하냐면 수거처럼 물어뜯는 걸 말합니다. 물어뜯다. 서로 물어뜯으면 라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비방하면 이란 뜻인데, 이 헬라어 원전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상대방을 파괴하려고 물어뜯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이기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불리기를 당하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요? 아니, 그냥 물어 뜯는 것도 그냥 뜯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파괴될 때까지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멸망할 때까지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사태가 이 정도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조언이 비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는다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상대방을 먹는다는 표현을 왜 썼느냐? 내가 포식자가 되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의 관계, 교인들의 관계, 가정의 관계, 모든 인간의 공동체의 관계는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순간 파멸합니다. 나도 파멸하고 상대방도 파멸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원이 이성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 왕자의 난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가 하는 순간 형제 자매도 없는 겁니다. 다 물어뜯고 다 먹어치워서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방원이 왕만 됐습니까? 자기 처남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충녕대군인 세종의 중전의 처가도 다 부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방원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처가가 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의 이기심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과 다른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나의 의견을 얘기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 한 템포 멈추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하면 그때부터 나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유익한 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또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또 권면합니다. 자,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섬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결국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바둑의 용어 가운데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둑이란 어떤 승부에서 승리하려면 작은 이익에 연연하면 여러분 결국 집니다. 또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승리를 거두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작은 이익은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작은 이익은 내어주고 중요한 거점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를 여러분 승리하겠다, 내가 이겨먹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새벽에